네, 우리가 1월 달에 아직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해서 근처에 있는 찐빵집에 들려서 찐빵을 10,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 자리에서 크게 앙 하고 물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찐빵에 속에 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빵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개, 6개의 찐빵을 모두 물었지만은 팥 맛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찐빵을 10,000원어치를 샀는데 그 속에 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찐빵계의 정말 대사건입니다. 정말 대참사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이렇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환불해 달라고. 왜냐하면 찐빵에 있어서 핵심은 그 찐빵 속에 있는 팥이기 때문입니다. 속이 있어야 됩니다. 팥이 핵심인데 그 속이 없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찐빵의 핵심이 그 속에 안고에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안고와 같은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교회 안에 은사도 많고 사역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 속에 중요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병도 낫고 누군가는 예언도 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특출난 은사와 재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예배 가운데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 위대한 은사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시기해가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분명히 은사는 있는데 근데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속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다른 것들은 참 많은데 부수한 그런 다른 부산물들은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총 15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6절, 7절에도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리고 모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시켜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이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근데 누구를 참습니까? 다른 사람을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그 폭발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관계입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넌 나보다 열등하다, 이게 비교를 하면서 나만의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 내가 우월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관계입니다.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전부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관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고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의 대답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옆에 지체 역시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관계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형제 자매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두 번째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어느 경상도 부부가 20년 동안을 열심히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경상도 사나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이나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잘 참고 살다가 참다가 이번에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당연히 물론이지. 그러면 나한테 사랑한다 한마디 해보세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똑똑하게 라고 해도 남편이 잘 말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입이 잘 떨어지가 않네. 이렇게 아내가 여전히 답답해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합니다. 혹시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비록 사랑한다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거, 묵묵히 빨래 널어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동사적인 것이고 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사랑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행동입니다. 오래 참는 것, 행동입니다. 나에게 정말 분노하는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바로 보복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시간이 흐르도록 참아야 됩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실제 행동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 행동입니다. 5절 뒷부분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겠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계산에 넣다,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동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도 사랑은 곧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리고 하늘로 쏙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적으로 극렬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 행동을 보이신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실제적이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절로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래 참으라고, 모든 것을 참으라고, 나는 이건 정말 못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참아도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못 참겠다. 나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지체에게,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근에 다툰 사람은 없으십니까? 아직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앙금이 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시리고 아픈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지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내 주위에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은, 내 경험은 할 수 없다고 소리칠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